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제42과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심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출입을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설명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전지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말을 다 아십니다. 둘째는 편재성, 즉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월에도 계시며 동과 서에도 계시고 어둠과 빛 가운데도 계십니다. 셋째는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시고 모든 것을 다 조성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와 말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재성. 편재성은 다른 말로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능성.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야기를 간증할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이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저는 당연히 교회를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갈 수 있는 부대가 있고 교회를 갈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 부대, 그리고 종교 외출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제가 갔던 부대는 종교 외출도 없었고 부대 안에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 신학생인데,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종교 외출도 없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어떻게 했냐면, 주일이 되면 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고참들이 있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장실은 누구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혼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포켓 성경, 조그만한 성경책을 들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2,500만 원을 들여서 부대 안에 있었던 창고를 교회로 만들어준 겁니다. 네. 놀랍죠? 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매달 간사를 페이를 주어가면서 파송을 해준 거예요. 부대 안에 전도사님처럼 간사님이 상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또 집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성,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제가 비록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전능성,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창고를 리모델링하라고 후원해줘서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자, 139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안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표현이 되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에서 알다, 인격적으로 알다,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인데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살펴봤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살펴보다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머리털을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에 이 성경 언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3개 빠졌다. 그러면 자 3개 빠져서 나머지 숫자를 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3개인데 168번째 머리카락, 560번째 머리카락, 970번째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것을 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몇 개 있나 총량을 세는 게 아니라 몇 번째 머리카락, 몇 번째 머리카락, 몇 번째 머리카락이 빠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세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자,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앉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부담이 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나를 그렇게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허점과 오점과 그런 실수와 그런 죄들을 모두 다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예, 주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 때문에 나는 불편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의 영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법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같이 놀이동산에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놀이동산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죠?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이제는 아빠 손을 놓고 뛰기 시작하죠. 자, 아빠 손을 잡고 가면 이 아이는 자유롭게 놀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으니까 아빠 손 놓고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빠 손 놓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다가 아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노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줘도 그 아이스크림 맛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 아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항상 충만하여서 나를 다스리심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행위를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여기 기묘하심이라 그랬죠. 기묘하심이다라는 것은요,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기묘합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찾아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생겨납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이 착상이 되죠. 세포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2개가 되고 세포 분열을 거쳐서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막 이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조 개의 세포로 늘어납니다.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10조 개의 세포가 되어서 태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태아가 뱃속에서 자랄 때에 양수 속에서 삽니다. 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물 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충격이 와도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이 물속이 없고 엄마의 양수에 이게 둘러싸이지 않는다면 그 엄마가 일을 하거나 걸어 다닐 때 아이는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잘못하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양수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영양 공급받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제 어디로 숨을 쉽니까? 코로 숨을 쉬죠. 배꼽으로 숨을 쉬다가 이제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사람보다 더 신기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사람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기묘한 존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묘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만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속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누구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의인의 길에 설 것이냐, 악인의 길에 설 것이냐를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의인의 길에 선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면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네, 자,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 악인들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반어법입니다. 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를 미워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주를 미워하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독서를 날리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과 척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자,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죠. 자, 그들은 누구의 원수라고요? 나의 원수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선포입니다. 저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데 저들은 내 원수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주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시편 118편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 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의 편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나 자신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지금 그 악인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살펴주셔서 그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잘 알아서 그 죄에 그 악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라는 간구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 앞에 한 문장을 넣으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악한 행위가 있나 보아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모든 악을 버렸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악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모태에서 지음 받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모태에서 지음 받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우리의 기도의 의미까지도 파악해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탕자처럼 그 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악의 길에서 돌이켜 죄를 미워하며 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